자치교회의 출현, 교파, 교단 중심으로 교회가 싫어서 소수 기독교인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그러니까 김교신 외에도 조직화된, 화석화된, 시스템화된 정권을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들과 분리돼서 교회 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소수였지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김교신과 우찌무라 간조 이제 나옵니다. 함흥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뾰족하게 위에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 거기 위쪽이 함흥이에요. 강릉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함흥인데, 함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함흥은 함흥차사 얘기, 우리는 함흥냉면이 익숙하지만 함흥차사, 가면 감감무소식인 약간 벽지 같은 곳이었다. 16세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나, 풍습이 그거보다는 병약했대요. 그래서 아마 자식을 낳으라고, 아들을 대입기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누나랑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 네. 19세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대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은 일제 유학으로 일본으로 유학 간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이상으로 유학 가려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당대가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노방전도로 인해서 신학 성경을 이제 사서 받고 읽으니까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유교에 익숙했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유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유교보다 깊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공자는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 용기가 없는 거다 했는데, 이 비겁함에 예수는 죄를 집어넣었다.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죄의식에 눈을 뜬 김교신은 기독교가 유교보다 훨씬 깊다라는 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식에 대해서 윤동주의 서시를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거 신앙 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만 윤동주는 신앙인이었고 또 당대의 배경이 있고, 근데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아름다운 시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걸 빼고 하면 사실은 윤동주의 본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서시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감정은 청년의 서정시로 이해한다면 개인의 실존을 시대적 배경과 유리시켜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낭만화의 오류가 될 수 있다. 당시에 청록파 시인들, 우리도 박두진, 여기 시, 이런 거 생가 있고 그렇잖아요. 당대를 생각해보면, 청록파. 그렇습니다. 이 시는 1941년에 나왔고, 이는 창씨 개명이 이슈였던 때였습니다. 윤치호 일가는 문중회의 만장일치로 이토로 성씨를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윤동주 일가는 안 했다는 거죠. 꿋꿋이 하다가 했는데, 이 서시라는 시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조상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행위로 윤동주가 이해했기 때문에 윤동주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윤동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중에서 창씨개명을 결정했을 때 비통함과 참담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창씨개명계를 나라에 제출하기 닷새 전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또 써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의식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아니 그래야 한다. 개인의 몸뚱이에만 갇힌 좁다란 죄의식 말고 그 몸뚱이가 관여하는 온갖 사회 정치적 그물망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그런 죄의식.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임집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는, 정확히 대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의 죄의식을 그렇게 자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쪽으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이 또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죄라는 게 안으로만 파고드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개인으로 파고드는 죄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말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든지 함부로 내 백성을 너희가 짓밟았다라고 했을 때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우상숭배, 물론 음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너무 개인의 몸뚱이에만 갇힌 좁다란 죄의식 말고 그 몸뚱이가 관여하는 온갖 사회 정치적 그물망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죄의식.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죄졌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예민한데 사회의 불이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그런 균형이 없는 안으로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거죠. 우즈무라 간조 수아 6명의 조선 청년들이 조선 성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영어, 독일어, 일본어, 히라버는 헬라어고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히라버가 헬라어고 히라버가 그리스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서를 나란히 펴두고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성서는 그리스 말이에요. 신약은.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봤다 이 말이겠죠. 원어 성경을 봤고 여러 번역본들도 함께 보고 성서를 연구했다. 이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였다. 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으로 매달렸고 그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변혁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신앙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찌무라의 불경 사건 이것은 동방요배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그 신사참배 요구했잖아요. 동방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동방을 향해서 절해라. 동방요배를 다 강요했고 교회들이 다 그거 신사참배 했잖아요. 우찌무라는 일본 사람인데도 거기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짝 까딱만 했고 그것 때문에 피격도 당했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찌무라의 무교회주의는 그렇게 비판할 만한 가벼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경 사건, 천황, 하나님밖에 없다. 천황에게 숙일 수 없다. 김교신이 배운 두 개의 제의라는 말의 참뜻이다. 우찌무라는 애국심과 애국주의를 구분할 줄 알았다. 그렇다고 우찌무라가 일본을 가소롭게 여겼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인 즉슨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일본의 어떤 메커니즘, 뭔가 그 조직, 그것에 찬성하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찬양하겠다. 그 의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요배, 이 불경 사건 하는 거죠. 국가를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애국심은 국가가 잘못하는 일에 반기를 들며 국가가 잘못 가는 방향에 제동을 거는 정의로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은 근저적 급진주의. 옛날에 기독교에도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었습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이 막 한때 유행이었는데 예수님의 운동 자체가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잘 살펴보면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도도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게 원래 정상이다. 이런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찌무라의 사상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우찌무라의 개신교 비판, 교회는 성서 무오주의, 교회 중심주의, 성직 권위주의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다시 로마 교회로 회귀해 버렸다. 성서 무오합니까? 우리는 성서 무오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만 비틀었어요. 성서가 무오하지만 거기에 말하는 성서 무오는 1.1획도 과학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의미로서의 성서 무오가 아니다.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로 무오하다. 이게 성서 무오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신교회 합동 측이 통합 측이 얘기하고 있는. 아마 개신교회 다 여기에 동의할 거예요. 근데 약간 근본주의로 갈수록
워드 바이 워드로 다 무호하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찌무라가 비판했던 성소 무호주의는 워드 바이 워드로 무호하다 이걸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로 회귀했다는 거죠. 성서의 교회상 복원이 그의 무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 없이 하자가 아니라 성서의 교회를 복원하자 이 말이에요. 성서의 교회. 이것은 제도가 아닌 사랑의 사귐이며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영혼의 자유로운 친교를 의미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을까요? 요새 그런 책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묵도하시겠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 같이 떡을 떼고 말씀 나눈 거예요. 같이 밥 먹은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도 성찬식보다는 식사입니다, 원래는 식사예요. 잡채 해두고, 막 갈비찜 해두고, 성도가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예배랑 더 가까워요. 원래의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렇게 하고,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은 거죠. 예수님의 글을 읽은 거고. 누가 한 명 읽고 듣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라면, 조직화된 예배.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형화된 이유는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걸 비판한 거란 말이죠. 그는 무교회주의가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교파로 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에클레시아, 성도의 교제를 조직으로 화석화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기독교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주 피상적이잖아요, 사실. 집사님, 아프다면서. 좀 괜찮아? 이거 한마디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 그죠? 해야 되나 싶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도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해서 어색해서 저기 한데. 사실 이제, 어쨌든, 우즈무라가 얘기했던 것은, 사랑의 사귐으로서의 교제가 제도권화된 예배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걸 비판했다는 거죠. 지리교사로 김교신이 취직을 합니다. 지리는 단순 지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의 학문이었다. 우리나라 지리, 그리고 물의사내라는 클럽 활동을 통해서 조선반도, 이게 식민지에 정말 우리가 비굴한 인간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시에 많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적 메시지를 지리 과목 교사를 통하여서,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다는 거죠. 예수시대 식민 주체화된 유대인들,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로마를 우러러봤고, 또 출신으로,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고,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루살렘은 좀 낮고, 그런가 하면 로마는 더 낮고, 이런 식으로 그런 편견을 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태어나게 안 하시고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김교신 시대의 조사원님들도 이런 굴종적 식민 주체 사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윤치호의 사회 진화론, 적자 생존론의 눈으로 보면, 조선을 보면, 조선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를 당해야 되고, 그것이 축복이다. 문창극이 한 말이 아니라 윤치호가 했던 말인데,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교신은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중국 일국은 유럽 대륙의 전 면적만큼 광활하고 조선반도의 50배나 되는 나라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행복스러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저 진짜. 안 쓸 수가 없어요. 타이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하여 덴마크, 스웨덴, 화란, 벨기에, 화란 네덜란드죠. 이런 나라들은 대략 조선반도의 5분의 1, 6분의 1에 불과하면서, 땅덩어리 우리보다 더 작은데, 그런데 선진국인데, 지리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세계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세스럽지 않은 살림을 하고 있을 뿐더러 전 세계 열강의 선망을 받고 있다. 조선, 기죽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성서 한 권이니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성서 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 신자보다 조선운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너무 울림이 되고 또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글귀인 것 같아요. 김규신의 기독교는 전적 기독교,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 일요일에만 기독교가 아니라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였다. 생애 교회주의적인 기독교였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크리스텐돔, 크라이스트랑 킹덤이 붙은 말이에요. 기독교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표방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뉴라이트의 꿈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코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 세상이 있어 왔는데 그게 중세교회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가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지만 우리가 사람 손으로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게 완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는 나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중세교회고요. 그게 콘스탄틴이 국교회를 공인을 해줬더니 오히려 난장판이 된 교회의 모습이 중세교회였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다. 사제들이 정치 권력의 윗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세상과 다르다. 유한계급, 세리마테, 어부 베드로, 천막 직공 바울처럼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자리에 있어요. 자기의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김교신의 기독교였다는 거죠. 성서 조선과 시민 기르기.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민의 역량을 세워가는 새로운 나라를 김규신은 성서 조선을 통해서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약간 계몽운동 같은 거를 한 거죠. 시민은 공공성 의식을 담보하고 공공의 이해를 위해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공공성 의식, 나봇도 포도원을 뺏기지 않는, 저는 그거 같아요. 이사야가 꿈꿨던 나라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그게 무슨 세계가,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짜 독사야.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강자들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화합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 시민은 그것을 교섭하는 주체. 박영신에 따르면 시민은 체제의 노선, 지배의식의 노선에서 벗어났더라도 기어코 자기를 차별화하며 주체화하는 사람이다. 시민. 기독교적 시민은 기독교 의식을 갖고 국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전 단어로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판적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비판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시민이고 기독교적인 소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12시 반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페이지 반 남았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 부분이네요. 제가 카톡에다 썼던 부분. 조용히 체제와 부딪히지 않으며 가만히. 다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하면 괜히 튀는 것 같고, 그죠? 괜히 딴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교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튀기 싫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렵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더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떠나려 가자. 이런 욕망이 있어요. 김남주 시인은 어떤 관료라는 글에서, 이 시에서 봉급만 준다면 어느 체제에 들어가서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꼬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을 개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관상의 법칙을 거슬릴 수 있어야 하며 역사는 그처럼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진보했다. 어떻게 보면은 김규신도 반체제적인, 당대의 체제는 일제 체제였잖아요. 거기에 반대 세력으로서 대한 사회, 교회 시스템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보한다는 거죠. 그 누구죠? 문성근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님, 윤동주랑 친구였잖아요. 동기 동창이었을 거예요. 윤동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주가 그렇게 떠나가서 미래에 동주와 함께 인생을 살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동주야 네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한편 감사하다. 만약 네가 그렇게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지금의 청년들은 누굴 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보며, 그러니까 대안적 교회를 보여준 것 같아요. 김교신도. 어떻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인가? 박영신은 진리의 투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반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박영신 역사학자는 진리의 투신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투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순전한 결단만이 불의한 체제를 바꾸는 유일한 저항 무기다. 서재필의 독립신문, 최연배의 조선어 강습원, 김규신의 성서조선 같은 이런 것들은 같은 결의 진리의 투신이었다. 당대의 절망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어떤 무브먼트였다는 거죠. 성서조선은 고작 300부 발행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진짜 진리에 투신했던 일개 한 사람의 미약한 잡지가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300부밖에 안 됐는데 일제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발간을 못하게 하고 투옥시켜버립니다. 강제 폐간. 폐간호에서 김교신은 이런 글을 씁니다. 개구리를 애도한다 라는 글을 통해서 겨우내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결국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글귀에 두어 마리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 매서운 추위에도 전멸은 먼했나 보다. 희망의 메시지를 날리고 폐간됐습니다. 본래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낮에도 별이 다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밝으니까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별이 밝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그 속성 자체가 늘 위태롭고 아슬한 법이다.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이죠. 김규신은 투옥이 되었고 일제에 의해 가장 위험하고 고약한 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진짜 위험한 놈은 무력으로 투쟁한 놈들이 아니라 너희같이 사상범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저런 놈이야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했던 무브먼트가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같은 결이지 않는가.
하루에 300번 주기도를 1년간 지속했대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그 어떤 자기 수양적인 그런 습관들이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신앙 경건주의에 어떤 맹점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뭘 알아도 그걸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김교신은 그런 것들을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 참여해서 새벽 예배 나가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냉수마찰하고. 대단하죠. 43년 3월 29일 추록해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에 무슨 관리계를 맡았는데 사실은 교회 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나, 뭐 성경도 가르쳤겠지만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회 운동을 여기서 한 거예요.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운동을 하고 강의를 하고 민족과 역사, 종교와 윤리, 복원과 위생을, 밤에는 야학을 가르치고 노동과 신앙이 결합된, 사실은 수도원 운동, 베네딕트가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거거든요. 이거 한 거예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기독교는 지혜 종교가 아니라 의의 종교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 종교가 본래가 맞아요. 우리는 외부인들로부터,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그 책의 종교다라는 별명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니까 지혜 종교가 맞지만, 당대에 이런 얘기를 했던 맥락을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지혜 종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의 종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 종교가 아니라 의의 종교요, 논할 것이 아니라 생활해야 되는 종교다. 맨날 얘기만 하고 생활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게 문제. 참으로 야속하게 45년 해방됐던 해잖아요. 45년 4월 25일에 죽었습니다. 발진 티푸스라는 감염됐는데 다른 사람 돌보다가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다마 근로 과장, 여기도 오타인데, 과장은 눈물의 조사, 고별사를 했다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게 너무 진짜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소 회사에서 김 계장을 직장에 계급으로 보면 나의 부하이지만 유일한 선생으로 대해왔다. 나는 김 선생을 만날수록 그 인격에서 배우는 바가 많았다. 이와 같은 존경하는 선생을 잃어서 쓸쓸하기 짝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김교신에 대한 얘기고, 김교신 친구 중에 함석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김교신 같은 사람을 데려가시고 함석헌을 남겨두셨어요. 함석헌은 김교신에 비해서는 그냥 물른 사람이에요. 김교신은 강직한 사람이었다면 물른 사람이었는데, 근데 민주화 운동에까지 투신했던 사람, 근래에까지 살았던 사람이 함석헌이었습니다. 함석헌.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많은 일들을, 족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함석헌 연구회 이런 것들이 막 활동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래요. 섭리사관이 있는데, 이 섭리사관은 그 식민사관이랑 같은 결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의 고난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한 조선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히브리인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가 5,000년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고난사관이에요. 고난사관. 이 말이 아까 에브라임 족속과
좀 같이 겹쳐져서 보입니다.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이놈들아 칼보리에 흘렸던 피, 그 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는 한 방울이 아니 묻고 한 방울도 안 묻고 표지만 든 흰손 안이 흘려서 안이 묻었구나. 내 피 흘릴 맘 한 방울 없어. 그저 남더러 대신 흘려달래 살고 싶더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묻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조선 그 핍박당하던 이 일제시대에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늘 은혜 하나님 천국 교회 믿음 했던 교회와 기꺼이 모가지를 들이우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윤동주나 어떤 김교신이나 함석헌을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울리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정통 기독교의 대속구원론에 일침을 가한다. 고난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생각은 않고 순수신앙, 오직복음.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씁쓸한 게 이런 거예요. 동성애 찬반에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불의한 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교회가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얘기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순수신앙, 오직복음, 정교분리를 표방하여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는 것은 자기 힘은 하나도 안 들이고 남에게 대신 빌어 살겠다는 의도로 죽은 신앙이다. 이게 이제 함석헌의 얘기였다는 거죠.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